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기예보를 보았습니다. 프리징 레인이 온다. 페이스북의 몇몇 친구들에게는 프리징 레인이 와서 주일 예배가 캔슬된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는데 내일 섰는데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떻게 할까? 한 분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송실에서는 스크린을 좀 설교 파워포인트가 있으니까요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언약을 받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며칠간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냐 하면은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올라가 있었는데요, 40일간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40일간 있으면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33장 이전을 쭉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어떻게 제사하는지, 옷은 어떻게 입는지, 어떻게 제단을 준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언약의 돌판을 딱 주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렇게 증거판을 받고 그런 일들이 있는 동안에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데 이 불안이 그들을 집어 삼켜버리기 시작합니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론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도 곤란해서 그러면 금고리를 떼어다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한,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라면서 경배하라 이런 짓을 하게 됩니다. 우상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와 여호수아만 남기고 내가 다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이 백성을 거기서 출애굽해서 이 산에서 다 죽게 하시면 이방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 끌어다가 산에서 다 죽였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거둬주십시오 라면서 모세가 간구를 하고 이제 내려와서 그런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마시게 해버리고 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우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33장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33장 1절 제가 스크린에 나온 부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무찔러내시고 너희를 보내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이고요.
출애굽하여 인도해 주시던 그 하나님과의 단절, 완전히 끊어지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격스럽고 무척 기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 하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그들을 멸망시킬까 봐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 무슨 뜻일까요? 목이 곧다. 지금 막 답이 막 나오고 있어요. 교만하다, 고집이 세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목을 딱 이렇게 힘을 한번 줘보세요. 네. 누가 제일 잘 어울리시나? 이렇게 목에 힘을 한번 줘보세요. 자,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요, 목을 뻣뻣하게 치켜들고 있는 백성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순종하거나 굽힐 줄 모르는 인간의 그런 억척스러운 그런 고집, 패역한 거만한 모습, 교만한 모습, 이것들을 뜻하고 있는 말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 중에서 아주 관용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 목이 곧은이라는 말은 사실은 농산말에서 비유로 나온 말입니다. 자, 가축이 주인의 이렇게 인도를 따라서 인도와 통제를 따라서 이제 소가 밭을 쭉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가 지금 약간 오른쪽으로 가야 밭고랑을 잘 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죠? 고삐를 오른쪽으로 살짝 돌리면 소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그를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왼쪽으로 가야 되면 왼쪽으로 당기면 소가 왼쪽을 보고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목이 곧다는 거는 뭐냐면 이 소가 주인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목이 곧다라고 표현합니다. 저희가 몽골에 그 선교를 했었잖아요. 그때 처음 갔을 때 몽골에서 선교하면서 저희가 여름 사역을 다 끝나고 마지막에 테를지라는 곳에서 말을 2시간 동안 태워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말이 이제 딱 저희 팀 앞에 왔고 원하는 말을 골라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원하는 거 다 타라고 하고 제가 이제 딱 남은 말을 보았는데 이상하게 우리 팀이 탄 말들보다 제 말은 조금 작아요. 그리고 다리도 좀 두껍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타고 가면서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말이 자기를 탄 주인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는 겁니다. 원하는 풀이, 먹고 싶은 풀이 있으면요, 우리 일행은 쭉 이 길을 따라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가지고 그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야, 가자. 한국말을 해서 못 알아듣는 건지 도대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풀을 뜯어먹고 그러다가 또 겨우 달래서 이쪽으로 가다가 목이 마르면 내에 가서 물을 마시고 또 가다가 볼 일도 보고 하면서 지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제가 2시간 동안 그 말을 모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즐거웠어요. 몽골의 평야에서 말을 달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얘는 뛰기를 하나, 전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말 주인이 와서 채찍으로 막 때리니까 그때서야 좀 가더라고요. 겨우겨우 따라오고 나서 제가 아주 몸살이 났어요. 어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여러분, 근데요, 이 목이 곧은 이런 말이요, 혹시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쪽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곧다서 버티고 이것 좀 먹고 가겠다고 하고, 하나님 이것 좀 즐기고 가겠다고 하고, 하나님 요거는 해야 됩니다.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에 있는 거예요.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요것만 이뤄보고 가겠습니다 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을 보고 갈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전리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에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어떻게 줬다고요? 구하는 대로 줬다는 거예요. 야, 이거 다 줘라 하면 그냥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왔어요. 이거는 일종의 전리품인데 이 은금, 폐물, 이 옷들은요, 자신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받은 게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고생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이에요. 근데 자,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어디에 있죠?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있어요. 시내 광야에서 있는데 광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금고리 같은 이 은금 폐물들을 어디에 갖고 있었을까요? 어디에? 이 은금 폐물들을 애굽에서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지금 걸어서 시내 광야까지 왔잖아요. 근데 어디에 이것들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 몸에. 광야인데요. 이 막 어디 쌈지에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어디 갖고 있지 않고 어디 있었을 것 같으세요? 몸에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절에 보면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어디에 있었어요? 자기들이 차고 있었어요. 귀에 차고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당시의 광야의 날씨가 어땠을까요?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덮어야 돼요. 아니면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고 가리고 막 그래야 돼요.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추워요. 그러니까 다 덮어야 돼요. 그럼 이거를 보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자기들이나 자녀들이 다 차고 있는 거예요. 어울리나요? 선교를 가보면은요, 선교 갔는데 막 꾸미고 막 예쁘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뭐 해요? 근데 지금 똑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1박 2일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오랜 시간을 걸어오고 있는데 광야에서 금귀고리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세요. 이 어떻게 사용했냐면은요, 이것들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우상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것들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냈다라고 그렇게 경배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금고리로 우상을 만든 것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보다 억장이 무너지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기껏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거기까지 이끌어와서 언약을 주고 약속을 주고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보여주고 확신하고 하나님이 친히 언약판을 만들어가지고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보세요.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 잘 보세요. 왜 이렇게 했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그러니까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떼어내라라는 말은요, 내어 던지다, 버리다 라는 것입니다. 장신구들 내어 던지고 버렸다는 거예요. 장신구는요,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일종의 우상 숭배를 위한 일종의 신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신구들 하나하나에 우상들을 아로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귀에 차고, 팔에 차고, 목에 걸고, 허리에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창세기에서 옛 생활을 청산하고 베델로 딱 올라갈 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귀걸이 같은 장신구를 이방 신상과 함께 땅에 묻은 내용이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이것들을 보면은 이것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출애굽을 했는데 그곳에서 가져왔던 폐물들을 그렇게 차고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것들을 몸에 부착함으로써 그들은 알게 모르게 우상의 가능성을 지금 자신의 귀에, 팔에, 목에 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과감하게 제해버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비록 하찮게 보이는 거, 귀걸이 하나, 목걸이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죄와 연결될 때는요, 마땅히 제해버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몸을 단장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것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장신구들을 떼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장신구들을 떼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한번 가져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장신구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떼어낼 장신구는 무엇이 있습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에, 뭔가 불안할 때에, 불안이 엄습할 때에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인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 어려움의 때에, 불안의 때에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그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권력을 의지하고 그것에 매달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운을 믿습니다. 나는 운이 기가 막히게 좋아.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될 거야 라는 것. 아니면 내가 그 우상의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 믿으면 돼. 내 힘 믿고, 내 경험 믿고, 내 주먹 하나 믿고, 내 배짱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왜 믿을까요? 왜 그런 걸 믿을까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싹 빠져나가면 이 사람은 공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부재가 40일 동안 계속되자 불안해서 금기고리를 빼내서 그것들로 우상을 만들어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없는 공허함 때문에 자꾸 다른 것들을 달고 믿으려고 붙잡고 하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의 시기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끊어내라는 그러한 시기일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의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말고 붙잡고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떼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의 호렙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각종 장신구들을,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의지 안 해도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라고 말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무찔러내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보내셔서 이방 민족들 다 쫓아내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해주시겠다,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혹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힘드신데 뭘 오세요 거기까지. 그냥 축복만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 그냥 잘 살게만 해주세요. 넉넉하게, 부족하지 않게, 그냥 편안하게 살게만, 축복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시는 그 손만 바라보고 그 주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손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는 장신구들을 내어버리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자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말씀합니다. 회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처소로 성막을 짓도록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40일 동안 그렇게 지시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성막을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것이 꼭 필요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것을 실행할 시간이 없으니까 모세가 먼저 회막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회막으로 나아가가지고 그 장막의 필요성을 느끼고 모세가 먼저 부족하지만 그 회막을 진 바깥에다 두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쌓았어요?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쌓았던 단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완벽했을까요? 너무 멋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거기 있는 것들 어떤 돌 갖다가 놓고 쌓았고 그리고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요, 그 단의 외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사역하시면서 날마다 어디에 나가셨어요? 새벽마다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왜 그랬어요? 그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도요, 회막으로 나아갔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꾸 딴 것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진에서 바깥으로 떨어져 나와서 회막을 거기에 짓고 거기에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모세의 이 기도는요, 성막이 정식으로 완성될 때까지 1년 동안 계속해서 되었습니다. 진 바깥에다가 나가서 회막을 짓고 거기에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막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회막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교회에 있으세요? 교회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회막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우고 싶다고 하면서 그 안에 여러분의 회막의 자리는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의 중심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회막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 진정성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구름 기둥은요, 출애굽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임재의 상징이 되는데요. 그 구름 기둥이 모세가 임시로 지은 회막에 지금 섰다고,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참으로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 장소를 막론하고 함께 찾아와 주신다는 약속인 것이 분명하게 지금 출애굽기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회막을 세우셔야 됩니다. 진정성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 회막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목장 안에 회막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를 막론하고 그 진정성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막은 교회당이 될 수도 있고요, 예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진정성에 있는 자리를, 진심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회막의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진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잘 보세요. 13절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막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언약은 내가 지키는데 난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언약은 지키는데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회막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끌고 광야를 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이 보통 일일까요? 모세는 아마 쉬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시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명이 한번 같이 여행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차를 이렇게 줄지어서 한번 운행을 해서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1, 2, 3번 맨 앞에 가는 사람, 두 번째에 따라가는 사람, 세 번째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들까요? 제일 따라가는 사람이 힘드신 분은요, 자기가 앞질러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답답해 죽겠거든요. 근데요, 두 번째 낀 사람은 앞뒤 끼어서 뭐 답답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왜요?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은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밟고 갈 수도 없어요. 왜? 뒷사람이 잘 따라오는가? 혹시 맨 뒤에 차는 뒤처지지 않았나? 혹시 신호에 걸려서 못 가고 따라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서 우회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 날 따라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가면서 여기 길에 뭐 위험한 게 있어서 이쪽 차선으로 옮겨야 되는데 뒷사람들이 이것을 볼까? 여기까지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힘들 텐데 좀 쉬어가야 할 텐데 하면서 온갖 신경을 쓰느라고 제일 힘든 자리가 앞자리예요. 제일 앞자리.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인도해 주겠다. 너는 쉬어라. 뒤에서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사람은요, 그냥 속도에 맞춰서 크루즈 누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요, 우직하게도 창세기에 주셨던 그 언약을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속 내밀면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이 곧아서 순종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는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이어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날이 불안하십니까? 그 불안함 가운데 절대 다른 것들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곳, 가라고 하시는 곳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 다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막으로 모세가 나아갔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고 회막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순종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세 번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상을 만들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떼어낼 장신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회막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던 모세처럼 여러분의 회막의 자리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두기보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기라는 이러한 적용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앞서 주십시오. 앞서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따라가고, 내가 조금 더 속도 내고 싶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이쪽 길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리 가시니까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 길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이곳인가요? 하나님 그쪽으로 가십니까?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앞서는 삶, 하나님을 항상 앞에 두고 모셔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함께 가겠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또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목이 곧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들, 이 시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고,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붙잡는 다른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을 호렙산의 자리로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아뢰는 그런 회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멈출 것 없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순종하며 따르기를 저리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못하게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신들어 나가는 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을 바라보라고, 이곳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목이 곧은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의 때에, 불안할 때에 의지하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그 모든 장신구들을 내어버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호렙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른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회막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날마다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세우며 하나님 앞으로 모시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항상 인도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약속을 들으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경험되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